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답들을 읽겠습니다. 술 맡은 책임자는 그 술 맡은 직책을 회복시키니 그가 파라오의 손에다 잔을 건네주더라. 그러나 파라오가 빵 굽는 책임자는 내어 달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했던 것과 같았으나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며 또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도구로 쓰임받게 될지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보여주신 말씀 위에도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늘 말씀을 근거로 한 저희들의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또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소망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또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행복한 사람, 또 불행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꼭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 등등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인 것인가요? 여러분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능력에 따라서 자신보다 더 나은지 부족한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행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깐 보다 사라지는 세상에서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 무엇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이 했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다라고 동의하겠는 것인가 이거죠.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다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는 것인가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어떻게 했는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이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보면서 그 예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동일한 상황에서 또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과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가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분명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는 많이 다르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그저 안일하게 편안하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자,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표를 우리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다시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 사람의 예표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술 맡은 책임자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회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술 맡은 책임자는 그 술 맡은 직책을 회복시키니 그가 파라오의 손에다 잔을 건네주더라 하였습니다. 한때의 어떤 실수로, 한때의 어떤 죄로 인해서 비록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다 보면 아주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힘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낙담하고 절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기억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다. 당신은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들을 잘 견디고 이겨냈기 때문에 성숙해진 것이고, 오히려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이 알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며 어떤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깊이 알게 됐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다. 실족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다. 그들도 다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게 되겠지만 뭐라고 변명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안타깝다.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이거죠. 모든 걸 다 떠났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고비를 잘 넘기고 또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죄를 짓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다 바보이거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순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속고 나서 비로소 내가 또 속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만 그때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이다. 다시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은 몇 가지 꼭 지켜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세 가지를 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신이 겪은 고난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또 어떤 시련과 역경들을 잘 이겨왔다면 지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여러분들 자세, 마음가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안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저 평탄한 삶이 지속되기를 원하겠지만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느냐 이거죠. 인생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순탄하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뭔가 좀 편안해질 것 같으면 또 새로운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자신이 원하지도 않으면, 바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책임자는 왕을 섬기는 자로서 그가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분명하다 이거죠. 근데 어떤 죄를 어떻게 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죄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순간 과거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자유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제재받게 되는 것입니다. 술 맡은 책임자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창세기 40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 후에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그들의 군주 이집트 왕에게 범죄한 자, 분명히 어떤 죄를 어떻게 졌는지 모르지만 분명 왕 앞에서 죄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실수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본다면 이 술 맡은 책임자는 정말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가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과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든 아니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더 큰 그릇으로 빚으시는 하나의 과정이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오히려 징계를 받았을 때 그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고 견뎌냈다면 이것도 감사할 일이 되는 것이죠.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면 말 그대로 그냥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다시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복직이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있던 궁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기쁘겠냐 이거죠. 얼마나 감사하겠는 것인가 이거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서 만나고 또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직책이 회복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기뻤겠냐 이거죠. 그는 아마 마음속 깊이 다짐을 했을 거라. 또다시 이런 가오를 저지르고 이런 고난을 당하지는 말아야 되겠다고 아주 마음에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그랬어요. 분명 요셉과의 어떤 약속이 있었는데 자신이 너무 기쁘고 편안하고 현실에 만족한 나머지 자신이 한 그 약속에 대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끝나게 되면 그 현실에 안주하고 그 현실에서 만족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사실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 이거죠. 은혜를 혼식증처럼 버리는 것이, 심지어는 배은망덕하게도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을 공격하고 대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마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죄를 짓게 되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순식간에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형편이 나아지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환경과 여건들이 편안해지면 오히려 더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는지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맹세하지 말아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맹세했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강릉에서 이제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한국 태극기를 달고 나가는 선수들 중에 외국에서 귀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키가 가장 많은데 11명이나 귀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이슬론이라고 하는 그 종목에도 4명이 귀화를 했죠. 루지에도 있고 피겨스케이팅에도 있고 스키에도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왜 한국으로 귀화한 것인가 이거죠. 자신의 나라에서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 꿈꿔왔던 그 꿈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무엇을 제안했냐면 너희가 한국에 귀화해서 한국 선수들하고 공정하게 겨루어서 실력을 인정받으면 국가대표를 인정해주고 너희들이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한국과 그리고 너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메달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온 것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귀화해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 선수도 다른 나라로 국적으로 옮겨서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약속을 주어졌고 그 약속이 지켜졌다라는 것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창세기 41장 9절에 그때 그 술 맡은 책임자가 파라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내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파라오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술 맡은 책임자는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 요셉의 약속을 자기가 어겼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술 맡은 책임자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다시 요셉을 만나러 왔고, 요셉을 데리고 왕 앞에 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상황에서 왕의 신뢰를 훨씬 더 얻게 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술 맡은 책임자와 다를 게 없는 거지. 자신이 한 약속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자신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애가 탔겠냐 이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라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이 크든 작든 간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책임자도 분명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는 회복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꼭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죠. 또 한 번 자신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낙담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바로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예표로 우리가 또 한 사람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빵 굽는 책임자도 술 맡은 책임자와 마찬가지로 왕궁에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동료들과 상급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 책임자 자리에 올랐다면 분명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인정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역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부분이, 술 맡은 책임자가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대로 회복이 되는 것을 보았고 자신도 꿈을 꿨는데 비슷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죠. 즉 3일 후에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에 해석한 그대로 3일 후에 그는 왕이 그를 내어 달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죄가 그 사람의 생애를 끝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내리막길에 들어선 사람은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죄로 인해서 인생이 끝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막연하게 내가 뭔가 잘못해도, 뭔가 문제가 있어도 술 맡은 사람처럼 언젠가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들 가운데서 또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이, 한때는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한순간에 비록 다 잃어버렸지만, 여러분들 요즘 뉴스를 보면 한때 정부 요직을 맡았던 사람들, 아니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있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죠. 빵 굽는 책임자도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오르막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절대로 자신에게는 내리막이 없을 거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감히 누가 나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만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가 이런 자신의 자만 때문에 또는 어떤 실수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됐고, 한순간에 그는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내리막은 한 번 시작을 하는 탄력을 붙어서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쉽게 돌이키려고 마음을 먹지만 돌이켜질 수 없다. 창세기 40장
2절과 4절에 보면 파라오가 그의 두 관리 즉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에게 노하여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으니 그곳은 감옥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랬어요. 그냥 감옥으로 가서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관리자로서 책임자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가게 된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어떤 특권도 보장도 받을 수 없는 감옥 생활은 그에게 그나마 뭔가 기대를 걸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떠나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상황이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죄로부터 선별되고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지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사람들도 막연한 기대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죠. 더 좋아질 거야. 더 아프지 않을 거야. 더 사업이 잘 될 거야.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오늘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더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더 겸손해져야 된다.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남을 탓한다 이거죠. 불평한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나에게는 아직은 기회가 있겠지.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거야 하고 헛된 꿈을 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빵 굽는 책임자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내 머리 위에 흰 광주리 3개가 있고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합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요.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 절망적이다. 한순간에 모든 기대가 무너져 내린 것이.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처지에서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뭔가 잘못을 했다면 즉시 자백해야 된다 이거죠.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힘이 필요하면 능력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들이 어렵다면 그것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탓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든 것이 주님 때문이라면 주님의 일 때문이라면 감사해야 된다. 아니 자기 욕심 때문이라면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사람들도 후회할지라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회사가 어렵다고 소문이 나게 되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냐. 이미 빌려줬던 사람들도 와서 돈을 갚으라 그런다 이거죠. 여러분 부도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빚을 갚다가 나중에 돈 아주 얼마가 모자라서 한순간에 부도로 그냥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뢰를 잃게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한번 신뢰를 잃으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열심히 낸다 하더라도 위선자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리막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시 멈추지 않으면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게 된다면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것이, 멈추고자 마음은 있지만 멈출 수가 없는 것이,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 그런 자동차와 똑같다 이거다. 빵 굽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음을 당했다. 창세기 40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파라오가 빵 굽는 책임자는 메어 달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했던 것과 같았더라. 요셉의 꿈의 해석은 정확했다 이거죠. 단 한 번의 죄가 그의 인생은 파멸로 끌고 간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주님을 떠나고 진리를 버리게 되면 그 끝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당장은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모든 것을 결국은 다 잃게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만 남게 될 것이다. 욕심 때문에, 안일함 때문에, 방심함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또 다른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바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에 대한 예표다 이거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즉 새로운 계획을 위해 준비 중인 사람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아주 굴복이 많죠.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비참한 상황이 그에게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장 기준점이 뭐예요? 그가 미움을 받은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형들이 뭔가 잘못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갖다가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마치 형들이 나를 내중에 섬겨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는 포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의 종이 된 그런 신분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9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그의 주인 이집트인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에 어려움은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이제 포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집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책임을 다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순간에 포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순식간에 감옥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어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으므로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맡아 처리하더라. 감옥에 갔을 당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요셉은 자신의 주인을 배반하고 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죄명으로 갔기 때문에 가장 파렴치하죠.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고, 어떤 죄보다도. 그런데도 그가 모든 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때로는 절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거죠.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결국은 그 결과 팔려가는 비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형제들한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겠냐 이거죠. 그러나 포디발의 집에서 그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상태에서 가장 나쁜 상태로 한순간에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는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서 묵묵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곳에도 유혹이 없는 곳이 없어요. 죄와 연관 안 된 곳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 죄에게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은 그녀가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다 하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더라. 그리하여 요셉을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다 넣으니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가 거기 감옥에 갇혔더라. 어떻게 보면 참 포디발이 너무 경솔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 자신이 분명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책임을 맡겼다면, 그렇게 신뢰를 했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아볼 만도 한데 아내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를 감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려면 어떻게든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왕을 만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한 것처럼만 보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은 차분하게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평소에 믿었던 사람들, 평소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공격하고 더 많이 힘들게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고 이런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죠. 그러나 결코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부자이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부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은 죄를 진 적이 없고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면 결코 그 과정들을 견뎌내는 건 쉽지 않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죠. 계열에서 이탈하게 되고 진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참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서 타협하고 죄를 짓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이죠. 요셉은 술 맡은 책임자가 자신과의 약속을 하고 나서도 2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는 묵묵히 간수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왜 그랬을 것인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자신이 잘못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나의 모든 백성이 내 말에 따라 다스림을 받으리니 내가 너보다 높음은 오직 보좌뿐이니라 하고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에 온 땅을 치리하도록 세우노라.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포디발의 집에서 포디발의 집을 다스리고 포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끝났더라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 크고 더 새로운 어떤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상황을 아주 힘들게, 어렵게 남들이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파라오가 꿈을 꾼 것은 또 그것을 해석해 주신 것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분명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여건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절대로 거기서 그냥 감옥에만 두시지 않대요. 요셉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때가 되니까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이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어려움에 처하든 편안하든 항상 일관되게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만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형편과 여건이 달라졌다고 해서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 다음의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마땅히 주인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거죠. 종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가 경호대장의 집에서 종들을 섬기고 신임을 얻어서 그 가정을 다스렸고 비록 포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셔 간세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어느 곳이든지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더더욱 확실하게 요셉이 비록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그에게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또 그렇게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요셉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아야 된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습니다. 그 형들도 비록 어떻게 보면 동생을 팔아먹고 그런 악을 행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읽어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거죠. 야곱이 죽은 후에 그 형제들은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봐줬는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동생 요셉이 자신들을 반드시 보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 얼마나 두려웠겠냐는 거죠. 그러나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다.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이 사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되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그냥 단지 이 시대에
아주 작은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주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다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 개입됐다면 그 역시도 비록 악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배반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 누군가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축복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그 일을 해야만 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이 시대에도 주님의 도구로 열심히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시련들이 닥칠지도 모른다. 모함을 받기도 하고 오해에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을지 욕을 먹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아니 더 심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면 이 모든 것이 다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이 시련의 터널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체에 느껴지는 모든 어려움이나 고난과 아픔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잘 견뎌내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간증된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죄를 짓게 된다면 즉시 자백하게 인도해 주시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나 또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 정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면 다시 한번 단 한 번의 죄가 모든 것이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거나 끝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늘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저희들을 부르셨다면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또 눈과 같이 보호해 주실 것이며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